어느 리더십 세미나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강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 가면은 소에 부하 직원이 있고 학교에 학생이 있고 가정에 자녀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강사가 또 한 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리더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적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 즉 영어로 표현하면 팔로워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리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리더라고 소리쳐도 사람이 그를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리더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줄 때 비로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국 역사 소설 가운데 잘 알고 계시는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는 역사 소설이라기보다도 현대인들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삼국지를 서너 번 읽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 삼국지, 그 소설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처세술, 지혜,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투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전투가 관도대전이나 이러면 잘 아죠. 적벽대전이나 일릉대전 같은 이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리더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조조가 220년에 윗나라를 세우고 유비가 221년 내 총나라를 세우고 손권이 222년 내 오나라를 세웁니다. 본격적인 위초 그리고 이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 같은 영웅 호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때부터 독자적인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셀 확장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각 셀이 어떻게 하면 확장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 비전이고 목회 철학이고 목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셀 가족들이나 셀 리더들이
할 수만 했다면 열심으로 그저 달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셀 가운데는 이미 세계 셀이 확장, 번식했습니다. 여성 1셀, 2셀, 여성 12셀이 8개 셀로 확장했어요. 그 8개 셀 안에 87명의 셀 가족이 있어요. 오늘 분가할 여성 12A 2셀 포함하면 9개 셀이에요. 포함하면 93명이에요. 참으로 여러분 참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남성 셀이 8개 있고 여성 셀이 34개 있어요. 42개 셀이 있어요. 그 셀 가운데 불과 3개 셀이 번식 확장했는데 그 3개 셀 밑에 93명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예? 만약 나머지 39개 셀도 한 번씩만 번식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당에서 4부, 5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세계 셀이 구체적으로 실물로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셀이 확장되냐 되지 못하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는 리더십은요, 인간을 경영하는 세상적인 그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리더십이에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인간 중심이요, 인간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신령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냥 권위적입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 그 말이에요.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키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고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은 영적이요, 신앙적이에요.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리더십.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위로부터 획득된 영적인 권리, 리더십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 혼자만 구원받고 복받아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게 하셨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저 세상을 앞으로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런 소명과 사명이 우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나 리더다. 그래서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 리더십의 모범을 오늘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좋은 인격,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선택해 주셨는가? 그 리더십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는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즉, 배려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당시 교회를 찬양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급기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 이 많은 교인들이나 특히 이 사도들이요 계속 이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가 무슨 근거로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교회를 찬양했던 그 바울을 절대로 교회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그를 만나지 않겠다. 이게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던 그 사도들에게 직접 그 바울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이 사도들을 이 바나바가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더 설득했어요. 결국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 같은 끈질긴 노력, 여성으로 바울을 드디어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결국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역의 다리가 되고 길을 열어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이유가 뭐냐? 왜 바나바가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청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그 바나바의 마음에 바울도 감동받고 그를 싫어하던 사도들까지도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셀 확장의 결정적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셀 가족 안에, 셀 모임 안에 배려의 리더십이 그 셀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아소에 있지만은 세 개의 셀이 확장해서요 벌써. 그런데 그 세 개의 셀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려하는 리더십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셀 리더가 셀 가족을 배려하고 셀 가족들은 베스트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들. 참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일일이 찾아가서 어쨌든 새 가족 마음을 한번 열어보려고 김밥도 사들고 가고 커피도 준비하고 또 때로는 햄버거도 준비해서 어쨌든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베스트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니까 그 새 가족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베스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오히려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까지 하고 또 우리 새 가족 가운데 훈련받으러 오니까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젊으니까 그리고 새 가족 가운데는 와가지고 훈련받는 동안 애기를 돌봐주고 엄마가 애기가 울면 관심이 빼앗기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요 훈련 끝나는 그 시간 거의 2시간 반, 3시간까지 와가지고 애기를 돌봐줘. 졸업할 때까지. 네? 여러분, 참, 그것은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배려함의 리더십이 없으면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베스트 새 가족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도 바나바의 그같이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결국 보세요. 초대교회가요.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룩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면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네? 바나바 한 사람의 그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보세요. 초대 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 세일이 아름다운 세일로, 건강한 세일로 확장되기를 원한다면은 세일 가족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일 리더가 배려하는 마음을 안 가진다. 이미 그 세일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일 가족 안에 이 같은 배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말. 베스트를 섬기고 새 가족을 섬기고, 예. 그들이 새 가족 반을 수료하고 그리고 양육 훈련 받고 제자 훈련을 잘 받을 때까지, 예. 세일 가족들이 전심전력으로 배려하면요, 제2, 제3의 바울 같은 일꾼들이 우리의 세일 가족을 통해서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리더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부자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나바의 재력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요. 네. 24절에 보십시오. 다른 말씀 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 외에 다른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돈 많다고, 재력 많다고, 힘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절대로 그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은혜가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믿음이 충만하냐?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가난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서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례를 확장시키는 절대적인 사람으로 그 어떤 조건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바울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정말은 은혜를 받았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 통해 사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셀 확장의 비결도 우리 셀 리더들이, 셀 가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우리의 이 영성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고갈되어 보세요. 그럼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번아웃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소서. 내 심령에 영적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분가하는 여성 12A 셀을 제가 쭉 지켜보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셀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셀 리더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셀 가족들 관계가 어떠한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성 12A 셀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요즘 우리 구미가 그렇잖아요. 구미 지역 자체가 유동 인구가 심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최근에 몇 년 상간에 정말 알곡 같은 우리 성도들 참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회를 잘 생겼던 믿음의 가정들에 수없이 많이 다른 타 지역으로 다 가서 전부 남편들 직장 따라가지고 막 외국으로 가고 국내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한때 제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예? 내가 이 구미 지역만 사역 안 했어도 예? 좀 서울 지역이나 좀 이렇게 고정된 지역에 사역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성한 목회를 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 예. 숫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회개했어요. 예, 목회가 그게 아닌데.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본 게 목회가 아닌데 네가 한 영혼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한 영혼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목양이잖아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일 가족들 특히 여성 12회 세일에 보니까 근데 아니야 나를가 그 세일이 원래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다 다 흩어져 버린 거. 대구로 이사 가버리고 어디 가고 달랑 세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세일리드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나. 시험이 안 들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느 세일처럼 아이고 목사님 이제 세일리드 안 하려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세일리더와 부리더가 새벽 기도에 나오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목사가 감동받았어요. 왜 나왔는가? 내가 알고 있죠. 현재 세일 상태가 그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작정으로 새벽에 젊은 분이 애기를 안고 젊은 여자분 남편이 있는데도 새벽에 기도하고 제가 눈으로 보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결단하고 힘들고 어린 위기의 시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한 베스트를 통해하고 은혜한 영혼을 통해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세일이 새로이 회복되었어요. 불과 그게 1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번식 분가 확장하게 되었다. 이건 제가 특별히 다른 세일과 비교해서 뭐 그 세일을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세일이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세일이 다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게는요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오늘 보면 23절을 보세요. 그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는 그렇게 바나바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앞절에 20절,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방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음이 지금처럼 예루살렘 안에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이방 헬라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교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봤을 때 저것은 분명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사건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사건이랄지라도 현상만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는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볼 줄 아는 능력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한 야망을 그들의 꿈이고 비전이라 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극단적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배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꼭 세를 살 뿐만 아니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이 불황이라 안 된다 싶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의 기업 사업장, 나의 직장 배후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무슨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그것을 미리 예견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골리앗 앞에 다윗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무정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단 한 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만 본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골리앗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가 바라보고 그 믿음의 의지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입니다, 비전. 아파치 쪽에 족장이 연로해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설정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이 아파치 그 인디언들을 말합니다. 아파치 쪽의 미래를 위해서 체력 좋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면에서 뛰어난 젊은 족장을 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지원자들 가운데에 최종 관문을 통과한 3명의 젊은이를 최종 후보에 뽑았어요. 그 세 젊은 후보를 세워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아무런 장비도 지니지 말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정표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라. 그 사람에게 나의 추장직을 물려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이 세 젊은이가 악전 고투고대 정상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한 용사는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아주 진귀한 꽃 한 송이를 가져왔고, 또 다른 한 용사는 산 꼭대기 맨 위에 참 신비한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돌 조각 하나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세 번째 용사는 빈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아주 노여워하는 얼굴로 이 세 번째 용사를 노려봤어요. 그럼 하는 말이, 왜 자네는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세무 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장님, 저도 분명 이 두 사람과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누가 추장이 되는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부족이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저 산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두팔로 야생 소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 가운데 누가 추장이 되었겠습니까? 산 너머에 장차 저들의 부족을 세울 그 지역, 그 장소, 광활한 비선 넘칠 그 땅, 기름진 그 땅, 그 땅을 위한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비전을 갖고 비전을 찾자 달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바나바처럼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차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를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가 아무리 안 되어도 포기하는 생각 먼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저 배후에 장차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있는 거에 필요합니다. 지금 셀 확장을 위해서 바로 그런 리더들, 그런 셀 가족들,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정말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집시다.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리더십을 가지는, 그리고 앞을 볼 줄 아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먼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